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좀 감사의 조건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높여드리시고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높여드리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백신 완료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11월서부터는 아마 정부의 이 거리두기 단계도 여러 가지 개편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자산교회도 성경 공부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좀 더 강화해서 새롭게 출발하려고 시간을 정해놓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열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식어졌던 마음이 새로워지고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다스란 공동체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목회자가요 가장 많이 시간을 들이고 또 가장 많이 또 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설교 준비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국 교회처럼 예배가 많은 교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한 축복이기도 합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신방 예배, 구역 예배, 예배가 참 많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요, 사실 그 당시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의 제목이 마음껏 주시는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또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묵상의 내용들을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에 주시는 메시지와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또 성도들과 만나 면담하고 또 성도들 신방하고 성도들과 함께 할 때에 또 그때 그 대화를 통해 그 현장을 통해 주시는 마음과 은혜와 메시지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고 연관된 내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실은요, 사실 많은 설교의 주제들이 있습니다. 회복, 그 다음에 치유, 또 주님의 회개하고 돌이킴, 주님의 경고하심, 많은 것들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사실은 많은 또 내용을 또 나누게 되는 그 주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성도들을 위로하고 싶은 그런 목회자의 마음이 들어가 있기도 하지만 사실은요 성경에 보면 그 무엇보다도 이 고통의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대는 변하고요 문화와 환경은 변했지만 구약의 시대나 예수님의 시대나 지금 우리의 시대도 여전히 고통의 문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건강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한 여러 경제적인 어려움과 막막한 상황이 그렇습니다. 어느 가정을 막론하고 사실 우리의 기도 제목인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떠한 가정들은요 정말 누구에게 말할 수조차 없는 고통과 눈물의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어려움들이 성도의 마음을 짓누르고 사실은 버거워서 살아갈 수 있는 힘조차 얻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고통을 그렇게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누가복음 7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7장은요 특별히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런 고통의 문제 또 슬픔의 문제 함께 주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받고 힘을 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번에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고통의 아픔 속에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누가복음에는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앞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여러분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가르침을 주셨던 그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팔복에 관한 것,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 그 산상수훈에 있고요. 또 오리를 가자면 이런 몇 리를 더 가라고요? 10리를 가라, 10리를 가라.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대라.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아시고 그동안 많은 기적과 은혜를 경험한 제자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 사실은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몹쓸병에 걸려서 죽어갑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이야기하기를 우리 사랑하는 그런 종이 죽게 되었습니다. 와서 고쳐주십시오. 근데 또 사람을 보냅니다. 오지 마시고 나도 밑에 부리는 사람이 있지만 말씀만 하셔도 우리의 종이 나을 수 있겠나이다. 이러면 엄청난 믿음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오시지 않아도 말씀하셔도 주님 우리 이 종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죠. 예수님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종이 낫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나인성 과부의 사건입니다. 사람들이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많이 함께 쫓아다니고 또 많이 예수님의 그 기적을 통해 또 많이 흥분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의 종을 고친 이 사건은 굉장히 큰 사건이었어요. 만나지도 않으시고 어떻게 기적을 베푸실까? 어떻게 그 사람을 살려주실까? 어떻게 고쳐주실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다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치유와 회복의 사건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눈먼 바디메가 눈을 뜨고요. 그리고 나사로도 살아나고요. 그리고 또 보면은 문둥병자들도 고침을 받고 많은 일들이 있죠. 그런데요 이러한 사람들 중에서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바로 나인성 이 과부의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 살펴볼까요? 바로 1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여러분 그 후에가 언제예요?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신 그 이후에 바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셨습니다. 제자 많은 무리가 함께 동행했습니다. 12절입니다. 우리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아멘. 여러분 성에 들어갔는데요 성에 가까이 이르셨는데 바로 예수님 따르는 무리와 함께 또 한 무리가 거기서 나옵니다. 누가요? 바로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장례 치르는 그 사람들의 무리를 함께 만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흥분해 있었어요. 아 대단한 예수님, 대단한 분을 우리가 쫓아가고 있구나. 이제 로마의 제국은 다 뒤에 엎어지고 우리는 해방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 우리가 마음 편히 마음껏 우리 풍족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여러분 그런데요 그게 흥분되어 있는 사람과 함께 반면에 가장 슬픔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무리를 만납니다. 여러분 비극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인성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얼마나 큰 슬픔과 고통이 밀려오겠습니까? 여러분 구약시대도 그렇지만요 예수님 당시에도요 이 과부라고 하는 것을 굳이 그 단어를 쓰고 있는 이유는 그 사람은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하기 어려워요. 사회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런 나약하고 힘들고 참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고아와 과부라고 하는 그 단어는요 사실 연약한 자들 또 어떻게 보면 힘든 자들 그 사람들의 대명사가 바로 고아와 과부라고 하는 단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나인성 과부는요 남편을 먼저 보냈지만 하나밖에 없는 아들마저 죽게 되었기에 그의 슬픔과 막막함은요 그리 여러분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집안에도 작은 아버지 댁에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는 딸이 태어났었습니다. 태어났는데요, 뭐 눈도 마주칠 수 없고, 아이가 자라가지만 뭐 인지 능력도 전혀 없고, 뭐 대화도 안 되고, 전혀 뭐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체적인 발달도 늦어져서 늘 누워만 있다가 나중에 걷기 시작하고 늦됐죠. 그렇게 되었는데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중증 장애아였습니다. 근데 명절이 되면요, 그 집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친척들 같이 그곳에 모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모여서 이제 거실에서 다 모여 둘러서 식사를 하게 되면 바깥에 소리가 나니까, 저한테는 사촌 동생이죠. 그 친구가 밖으로 막 나오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면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딸을 이게 막아야 되고 방에 가두어야만 되는 그 현실이, 그 얼굴빛이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그렇게 어려움의 시간, 고통의 시간을 지내다가 20살 정도 되었을 때에 먼저 하늘나라로 가게 됩니다. 자녀를 먼저 보낸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몇 년이 흘렀습니다. 몇 년이 흐른 이후에 그 딸을 지금도 여전히 잊을 수 없어서 시간만 되면 그 유골함이 있는 그 묘소에 가서 자주 가서 그 딸을 그리워하는 그 작은 어머니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요, 얼마 전이죠. 사실 장례 치고 난 이후에도 참 많은 시간이 그렇게 흘렀는데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빨리 잊어버리라고, 그리고 아니면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눈물을 흘리시면서 어떻게 자식을 잊을 수 있겠냐고, 어떻게 시간이 흘러간다고 쉽게 마음이 그렇게 편안해질 수 있고 그리고 잊을 수 있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자식의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와도 다릅니다. 부모도 그리워하지만 자식의 문제는 너무너무 고통스럽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맞습니다. 남편을 잃은 것도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은 그럼 잊고 사는 게 아닙니다. 가슴에 묻고 사는 것이고, 그 마음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사실 쉽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극복해내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 가운데 완전히 다른 마음이, 기쁜 마음이 드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나인성 여인은요, 남편을 잃고 이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잃었습니다. 그 슬픔을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고통의 눈물에 이 여인에게 함께 찾아가셨고요, 이 여인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그 고통의 현장에 함께하고 계시더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은 사람, 결국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것 같은 그의 마음 가운데 주님은 함께 하셨고 그 아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본문의 말씀도 사실 다른 복음서의 내용에 보면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복음서의 내용마다 조금씩 다른 시각으로 쓰여졌죠. 성령께서는요, 마테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또 성격과 또 성향과 모든 걸 통해서 우리에게 각자의 시선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를 주시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특히 누가복음은요,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안타까운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라든가, 여러분,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그런 목자, 이런 내용들이 다 누가복음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마리아, 착한 사마리아인 그 이야기라든가, 그 많은 것들이 바로 누가복음에 나오죠. 이 누가복음에 보면 특별히 그 고통과 눈물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걸 드러내길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이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뒤에 보면 8장 4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실까요? 우리 큰 소리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7장을 다루고 있지만 8장에 보면 이 말씀이 어떤 사건이냐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는 예수님, 바로 이 사건인데요. 회당장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죠? 이 상황을 성경 뭐라고 설명하죠?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어떤 딸이 있다고,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라.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는 이런 내용이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외딸이 있는데 하나밖에 없는 딸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절박하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 뒤에 9장에도 보면 9장 38절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 질러서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근데 뭐라고 이어지죠?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여러분 이걸 왜 강조할까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내 외아들이,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지금 간질병으로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또 귀신 들려있는 모습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제발 좀 이 고통에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 마음을 가지고 소리 질러 주 앞에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의 특징입니다. 그 고통의 현장에 그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현장은요, 우리의 삶의 터전은요, 고통의 문제가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고통 속에 예수님은 함께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 치유와 다시 회복과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만 만나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고통의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고통의 문제의 근원이 뭘까요? 왜 우리가 사는 이 땅에 고통의 문제가 있을까요? 여러분 죄악으로 인한 변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 때부터 순종치 못하여 죄악이 이 땅 가운데 들어옵니다. 여러분 땅은 저주받습니다. 이 땅에 고통과 질병과 죽음과 이 모든 것이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결국 언제 회복이 됩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에게 그런 고통스럽게 끝납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영광은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는 우리들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의 기간을 우리가 분석해야 되는데요. 그걸 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오셨습니까? 주로 뭐 하셨습니까? 3가지 많이 하셨어요. 첫 번째, 예수님은요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질병 걸린 사람들을 또 치유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사람들을 어루만져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어요? 십자가 사건을 위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에만이 이 근본적인 질병의 문제, 또 죽음의 문제, 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는 소망을 가지고 천국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의 문제가 있습니까? 고통의 문제보다도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회복받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먼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고 근본적인 문제를 주님은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땅에 모든 사람들의 질병을 다 고쳐주셨다. 여러분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게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힘이 되어주셨고 그들의 위로자가 되어주셨고 그들의 능력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질병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해결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와 함께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누릴 수도 없고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도 없고
우리는 지옥을 바라보는 소망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질병 문제, 고통의 문제, 죽음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를 주님은 이 땅에 그것을 다루게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국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는 능력과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요, 죽은 청년을 살리셨어요. 그러나 모든 상황마다, 모든 기도마다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정말 하나님이 깊이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되면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 되지 않는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욱더 알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광명 지방에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성경도 연구하고, 그리고 말씀도 함께 나누고, 그리고 우리가 삶의 방향, 목회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경적인 그런 목회를 하기 위해서 또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임에 보면요, 참 신실한 목사님들, 그 고백과 그 현장에서 몸부림치는 것들이,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도전을 받을 수 있죠. 어떤 목사님은요, 어릴 때부터 가난해서 너무너무 가난해요. 그분이 개척하실 때요, 자기 자녀 1명하고 그 아내하고 3명이서 시작해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 교회를 이제 시작한 조그만 그 공간은 비는 줄줄 새고 어렵죠. 근데 왜 그 길을 걸어갑니까? 주님의 부르심이 있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목회 안 하고요, 다른 일 하면요, 그래도 잘 살 수 있어요. 뭐라도 할 수 있어요. 왜 그 길을 걸어가냐고요?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와 사랑과 그 성경의 진리가 나만 알아서는 안 되겠다는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 능력 없으신, 지금 나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지금 고통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먼저 근본적으로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느냐 되지 않느냐, 내 삶이 지금 문제 해결되냐 되지 않았느냐,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느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를 통해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 그 깊은 근본적인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하는 거 응답되지 않는다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기도에 소용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은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이 고통의 시간을 넘어 소망과 능력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승리의 행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기적의 행전이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승리함이 있고요, 기적이 있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고생의 행전이고요, 핍박과 고난의 행전이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고생이 있고요, 고난이 있고요, 핍박이 있습니다. 예수님 전하고 예수님 앞에 삶을 드리고 신실했던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 고생을 많이 하고요,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기도하지 않았을까?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을까?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감당해야 될, 그가 대가를 지불해야 될, 또 그가 또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은 그가 또 다 겪어내야만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고난 중에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고난 중에 함께 하신 주님으로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함께 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결국 승리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것보다 응답받으면 여러분, 사도 바울 순교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모든 문제 다 미연해, 다 없어지고 어려움 당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사를 보면 1세기부터 3세기까지 참 초대교회 성도들은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
여러분 그때 지금보다도요. 그때 당시에는 너무너무 신실하고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사람들이죠. 왜 고난의 문제가 있을까요? 하나님 무기력하요? 아닙니다. 그 상황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셨고, 여러분 결국 그때 1세기부터 3세기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폭발적으로 로마 제국과 전 세계로 이제 전파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 상상할 수 없는, 우리 계산대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는 삶을 안타까워하십니다. 주님도 우리가 회복되고 은혜 가운데 살길 원하십니다. 근데 능력이 없어서 지켜만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저지금 우리의 삶을 바라보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 가운데 힘주시고 함께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 죄를 사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저는요, 그 어떤 응답보다, 그 어떤 사랑보다, 그 어떤 것보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여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시기까지 함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는 그 어떤 기도 제목, 그 어떤 우리의 눈물, 그 어떤 것보다도 이미 다 응답하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지식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근본적으로 이 땅에서 고난과 핍박의 삶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부활하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우리가 승리한다라고 우리는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고 심판하시는 그날, 그때는 여러분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죠. 그러나 그때까지는 우리에게 시간을 주고 계시죠. 오늘 더 살리고 고통과 슬픔이 이 땅 가운데서 주신 말씀과 은혜와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처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지 않았느냐에 관심이 있지만 우리가 바라볼 관심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는 부모님, 또 가족들, 결국 우리 자신도 다 죽게 됩니다. 순서가 다를 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없는 것은요, 얼마나 보고 싶습니까? 얼마나 그립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러분 하늘에 소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요 그런 영화도 있어요. 원하는 것마다 다 기도의 제목을 써서 편지를 보내갖고요, 편지를 보낸 것마다 기도한 것마다 다 이루어져요. 이 땅이 다 이루어져요. 그 영화 보니까 이 땅이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난리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가장 선하게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묵묵히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통계학자입니다. 성경학자가 아니에요. 통계학자입니다. 통계학자가 이런 연구도 하더라고요. 기도하면 몇 퍼센트 정도 응답을 받을까? 여러분, 몇 퍼센트 정도 응답을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질문 드립니다. 우리 김성곤 집사님 말고 전체적으로 몇 퍼센트 응답을 받을까요? 네, 마스크를 써서 제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통계학자는 50% 정도라고 그래요. 저는 50%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적으로 볼 때는 100% 응답하시죠. 그러나 예스냐, 노냐, 아니면 침묵하시냐, 그에 따라 다를 뿐입니다. 이 50%라는 건 아마 눈에 보이는 거 그런 거를 아마 얘기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그런 수치가 아니에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신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 큰 형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잘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요, 우리 장자 되신다니까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의 큰 형님 되신다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님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주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본문의 말씀 속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13절 말씀 보세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여러분, 장례식장 가셔서요, 울지 말라 그래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울지 말라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슬픔 당하고 있는 사람들 왜 울지 말라 그럽니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울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해주는 것은요, 천국 소망에 대해서 저는 설교하고 위로하는 겁니다. 그게 맞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만이 울지 말라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만이 해결자 되시고, 예수님만이 그들의 삶을 책임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이 나옵니다. 우리 큰 소리로, 우리 눈을 크게 뜨고 큰 소리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14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장례에 운구하는 행렬에 가까이 가셨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장례식을 치를 때에, 장례를 치를 때에요, 그 관을 운구하는 사람이나 관을 만지는 사람이 극히 일부로 정해져 있어요. 사람을 사서 극히 일부의 사람들만 그렇게. 왜 그럴까요? 시신을 만질 수 없습니다. 아주 부정한 거기 때문에 시신을 만질 수 없어요. 시신을 만지게 되면 그 사람이, 그 부정한 사람이 되어지고요, 또 정결 의식을 하려면 굉장히 힘이 들고 골치가 아픕니다. 또 사람들에게는 저 사람 시신을 만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문이 날 수밖에 없지요. 근데 가까이 하셨어요. 그리고 뭐 했다고요? 그 관에 손을 대셨다고요. 여러분, 뒤에 보시면 맨 자들이 서는지라. 맨 사람들이 손을 대니까 쓴 게 아니고요, 깜짝 놀라서, 예수님이 그 관에 손을 대니까 깜짝 놀라서 그들이 쓰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관뚜껑 여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주께서 이렇게 세워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특별한 장면입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하셨어요. 다가가셨어요. 관을 만지셨어요. 그걸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그 여인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2절과 3절에 보면 여러분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문둥병 걸린 나병 환자를 고치는 장면입니다. 보시면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이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3절 보세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손을 대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왜 대셨어요? 그의 고통이 있어요. 외면당했어요. 가족들로부터, 마을 사람들로부터 그를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그를 어루만져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7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오늘 청년이 어떻게 해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걸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여러분, 아기가 아니에요. 청년이라고 그랬죠. 분명히 청년이라고 그랬죠. 청년이 살아났습니다. 말도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완전히 살아났습니다. 근데 뒤에 거기 뭐라고 나와요?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가만히 있어도 그건 살아난 거예요. 근데 어머니 주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누구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 나인성 여인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아들을 잃어버린 고통의 그 눈물 가운데 이제 봐라, 내가 회복시켰다. 내가 너의 눈물을 위로한다. 너의 고통의 신음소리를 들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요, 그 청년의 마음이 어땠을까? 청년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뭐 이런 나오지 않아요. 그 어머니,
그 나인성 여인에 대해 집중하십니다. 그 고통에 대해서, 그 눈물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고 그와 함께 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기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주님만의 능력이라고 소망이라고 말씀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정말 큰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뒤에도요 9장 42절에도 보면요, 여기에 간질병으로 고통받는 아들을 어떻게 해요? 귀신 들린 그 아들을 고쳐주신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때 이런 뭐라고 나옵니까? 그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여러분, 누가는 이런 표현을 왜 하고 있습니까? 고통의 아버지의 눈물, 고통의 그 절망의 상황에서 다시 주님의 손에 들려지고 주님의 손에 기도하고 맡겨질 때 다시 도로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그 위로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고통의 문제의 핵심의 해결은 바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이미 그렇게 십자가 사건 부활로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셨고 이미 모든 걸 다 이루었다, 죄와 사망의 권세와 모든 것 다 끝났다 말씀하시고 믿음으로 이 땅에 승리하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완전히 이 고통이 끝난다고요? 주님 다시 오신 그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끝까지 주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회하는 제 입장에서 볼 때 참 성도들의 가정가정 기도 제목을 제가 알고 들을 때마다 참 눈물이 나요. 여러분, 모르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많은 기도 제목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그 눈물의 고통의 절망의 그 소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 기억하셔야 돼요. 이 땅은 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붙드시고 선하게 인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고통의 그 현장에 위로하시고 함께 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청소년 시기 때 참 많이 고통스러워하고 많이 방황했습니다. 자살 시도를 몇 번 했었죠. 제가 정말 죽기 직전에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 당시는 몰랐어요. 결국 제가 죽지 않고 여기 있지 않습니까? 제가 나중에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깊이 만났을 그때에 제가 하나님, 제가 정말 고통스러울 때 어디 계셨습니까? 라고 제가 했을 때 하나님 환상 보여주신 게 뭐였냐면, 제가 죽으려고 차도에 뛰어들으려고 제가 이제 모든 걸 다 끝내고 싶은 그 마음이 있을 그때 옆에서 울면서 제 옆에서 안타까워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안의 소망입니다. 오늘 그 주님의 은혜로 어려움의 고통에 있는 모든 성도들 힘을 내어 주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을 먼저 보내신 분들, 여러분 진짜 천국이 있고 그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한 안식과 함께 다시 배울 날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얘기는요 잠시 현실의 고통을 잊기 위한 마약 진통제와 같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작은 신음소리도 기억하신 주님, 다윗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주님의 살아계심을 그런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다시 주 앞에 드리면서 고통 중에 위로하시고 함께 하신 그 주님, 우리 삶에서 마음껏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찬양 주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맞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십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고통의 문제가 있어요. 고난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우리는요
그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이 찬양 부르면서 주여, 지극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이젠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고백하기도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거나 취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나의 것을 의지할 것 없으니, 나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우리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장례를 치는 그 무리들이, 많은 무리들이 성 밖으로 나오고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례는요, 함께 울어주는 사람은 많지만 그러나 장례 행전은 사실 많지 않아요. 근데 왜 장례 행전이 많았지요? 그 슬픔을 함께하고 고통을 함께하는 이웃들과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홀로 외롭지 않습니다. 오늘 주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도들을 붙여주셔서 함께 믿음의 공동체에서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위로자가 되어지고 우리가 중보자가 되어지고 우리가 함께하고 함께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끌어가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함께 주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 고통의 살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 고백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고통의 문제가 있습니다. 고난의 문제가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의 어려운 상황과 현실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관계의 문제, 우리의 마음의 고통과 어려움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 고백하며 기도하오니 단순히 낙심하고 처절한 인생이 아니라 오늘 이 고통의 현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 관을 만기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 나인성 여인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힘이 되시는 예수의 그리스도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주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오니 오늘 주님 안에 생일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 주님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주기를 걸어가며 나갈 때 도와주셔서 함께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인성 과부의 그 처절한 고통의 눈물 가운데 예수님 함께 해주셔서
관에 가까이 가시고 관을 만지시며 그 청년을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고통의 문제가 있습니다. 당장 해결되지 못하고 어려운 것들, 지속적인 문제들, 또 막막함이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주님은 이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이제는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부활의 영광으로 이 땅의 모든 목임과 결박이 풀어지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속임당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고통의 문제만 바라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이제 그 고통의 문제를 주신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이겨내며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힘을 내는 모든 성도를 되게 해주셔서 주님으로 오신 그날까지 함께 격려하며 주에게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